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 얼마 전에 굉장히 쇼킹한 뉴스를 제 개인적으로 접했습니다. 좀 사실 놀랐어요. 야, 이런 일도 있네 싶은 겁니다.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곳에서 한 인부가 아파트 외벽을 칠하고 있을 때 바깥에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한 13층 정도 높이니까 한 40m, 120피트 정도 높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페인트를 이제 밧줄에 매달려서 칠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옥상에 가가지고 칼로 밧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는 사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 인부가 일을 하니까 바깥에서 땡볕에서 아침부터 일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유일한 즐거움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아파트에 살던 한 남자가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칼로 끊어서 그냥 40m 밑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자기 주장이 세상이 너무 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 뜻이 관철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자유 안에는 항상 자기가 지켜야 할 의무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자유만 강조해요. 내 자유인데, 내 뜻대로인데, 여기 민주주의인데, 뭐 이런 거죠. 비행기 타면 그 비행기 안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 안에선 지켜야 할 의무들도 동시에 있어요. 그렇죠? 담배 피면 안 되고요. 옆 사람 방해하면 안 되고, 앞져서 흔들면 안 되고요. 이게 의무들이에요.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주면 어떤 차든지 자기가 몰고 거리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존재해요? 의무가 존재해요. 법규를 지켜야 돼요. 파란불엔 가고 빨간불엔 서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좌우를 살피고 가야 돼요. 너무 자유만을 주장하다 보면, 의무를 까맣게 잃어버리면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딱지도 떼고요. 근데 의무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요. 자유만 생각해요. 자기가 지켜야 할 건 생각 안 하고 누려야 할 것만 생각해요. 그 바깥에서 바깥 페인트 칠을 하는 그 인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가여워요. 아침부터 나와서. 그럼 뭐 좀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면 좋으련만. 자기는 아파트에 있으면서 그 소리 시끄럽다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죠. 자기가 또 아침부터 일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잘 안 되고 뒤틀린 거죠. 그렇다고 40m 위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인부의 밧줄을 끊어서 죽게 해요? 와, 정말 왜 이 모양일까 세상이. 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자기 이야기, 내 이야기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저 다른 말로 하면 겸손, be humble, humility, 겸손하게 살아라. 한국어 사전에서의 겸손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걸 겸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낮추는 것.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겠죠. 이게 겸손이에요. 세상이 좀 겸손해지면 훨씬 살기가 좋을 텐데 겸손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Who is the great gu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시면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never ever you cannot get in the kingdom of heaven.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물었는 거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죠? 예수님의 대답.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어때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제자들의 대답하고 제자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천국에 있어. 근데 이 중에 서열을 따지면 누가 첫 번째죠? 예수님? 이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니 첫 번째가 누구냐고 둘째가 누구냐고? 아니 그거 아니고 너희는 천국 근처도 못 가.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1등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그 대답을 듣고 아마 샤킹했을걸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몇 번째가 나지 그거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사절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네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서 클 수 있다. 결국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근처도 못 간다 하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 줄로 생각했는데 저기서 천국에서의 순위를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근처도 못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처럼 했을 때 이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셨을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음일까? 그런 말씀일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의 의미는 이거예요. 잘 기억하시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제법 큰 아이가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 작은 아이, infant, 영아 그런 의미예요. 아주 작은 아이, 히라보의 원래의 의미는 아주 어린, 그래서 엄마 품을 떠나서는 조금도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아이를 예수님은 데려오셨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 의존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이 어린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의 어린이를 데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처럼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로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아,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humble, 겸손, humility 그렇게 말해요.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아이처럼 아주 겸손해야지 된다 하는 말의 의미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죠.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겸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국어사전에 나온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겸손의 의미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어떤 걸까? 네,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낮아요. 더 낮은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영어의 humility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 humility는 라틴어 humus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humus라는 말에서 human이라는 말이 났어요. human이 뭐죠? 사람, 인류. 그 말의 의미는, 원래적 의미는 낮은 자. 그 humus라는 라틴어는 두 가지 의미를 쓰는데, 하나는 바닥이에요. 바닥, 밑바닥이 버럼. 우리 인간은 뭔가 하면, human은 뭔가 하면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낮은 자예요. 후무스라는 라틴어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흙이에요. 흙, soil. 흙이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은 흙에서 비롯되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또 다른 의미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먼지와 같다는, 아주 낮은 자, 비천한, 가치 없는, 그게 human, humus, humility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겸손으로 말하면 흙처럼 우리는 흙에서 돌아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니 우리는 아주 가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됨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자존심이 있다 하면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얼마나 더 낮았냐? 자기의 몸을 낮춰서 바닥까지 낮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사는 거예요? 나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절제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살아가요. 도를 지나쳐서, 그래서 자기의 정도를 벗어나면 성경은 그것을 교만, 그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망하는 길에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했어요. 잘 사니까 한국도 잘 살아요. 요즘은요 보통 차 2대 3대씩 있더라고요. 잘 살아요. 먹는 거 부족한 거 없고요. 틈만 있으면 뭐 여행도 하고요. 온갖 좋은 거 누려요. 그러니 점점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점점 더 세상으로 흘러가요.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그가 학생 시절이에요. 조만식 선생님이 당시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 주기철은 학생이었어요. 선생님과 제자로 주기철과 조만식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주기철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평양의 삼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조만식 선생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지만 제자가 목사님이 됐고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조만식 선생님이 자기를 급하게 찾아온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느라고 예배에 늦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이 뒤에서 늦게 들어와서 장로님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말했어요. 장로님,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지금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이러고 나가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목사님 너무하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건 여러분이 각자 평가하세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심했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뜻밖의 장로님이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설교가 다 끝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뜻밖의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 후에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이 서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말을 잊지 못하더래요. 그리고 시작된 말이에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배보다도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님 만나는 일을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질 못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그 기도를 듣던 목사님이 우시고요, 옆에 있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요.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조만식 선생님, 한학교의 교장이고요,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요, 그 교회의 오래된 장로님이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교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면 당했다고도 할 만한 일인데 그걸 망신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향한 꾸지람이라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결국 교인들과 주기철 목사님 모두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겸손이 있을까? 누군가 나를 질책하면 그 질책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듣고 들을 용기가 있는가? 우리 너무 내 자유만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난 자유인이야, 난 미국에 살아, 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야, 이것만 이야기하며 사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흙에서 왔어. 넌 가장 밑바닥이야. 그게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밑바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네요. 그게 뭔가 하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적 겸손, 복음적 겸손,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서적 겸손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새벽 내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힘이 빠졌죠. 지쳐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야, 깊은데 그물을 한번 던져봐.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바다의 전문가 나요, 나.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무지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쯤 되면요, 손을 흔들면서 얼싸 좋다 뭐 했을 뻔했는데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시작해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그 분을 보고 그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Leave me my Lord.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I'm a sinner. 이게 죄인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것,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보고 자신을 가장 낮췄는데, 가장 어디까지 낮췄는가 하면 무릎을 꿇은 것까지 낮춘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성서적 겸손의 가장 위대한,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겸손한 모습은 나는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 사람은 세리, 당시의 세리는요 텍스 컬렉터로, 그러니까 세금을 막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에다 바치는,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기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이 많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그를 기피해요. 통념상 세리는 죄인이에요.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세리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아주 거룩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게 하고 11조를 바치게 하고 내가 저 세리처럼 되지 않고 저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8장 14절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리는 그 사람 바리새인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 여기 있는 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 이 텍스 컬렉터가 가장 거룩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로운 사람, 더 하나님에게 알맞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독교의 겸손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회개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회개는요, 겸손에서 나와요.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부하세요. 배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기독교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바닥까지 낮추고 자기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산부인과라는 의학에서 산부인과를 새로 개척해서 그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가 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달란트를 잘 지켜나가서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 됐고 의대의 교수가 됐어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북쪽에
에딘버그라는 대학교에서 교수가 됐어요. 의대 교수가 됐어요. 의사 이미진서 교수였어요. 그가 창세기 2장 21절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를 가르시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수술하셨네. 근데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안 아팠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수술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인간을 수술하지만 아프지 않게 수술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진통제예요. 클로로콜이라고 하는 성분을 발견해낸 위대한 의사예요. 그가 발견하기 전에 수술 환자들은 전부 아프지 않았지, 입에 수건, 칼 물고 나무 막대기 물고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생사를 찢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교수가 심슨이 클로로콜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도카인 이런 거 발견하면서부터 마취를 받고 통증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됐죠. 많은 사람이 그 교수님의 신앙과 그의 위대한 업적 발견을 칭송했어요. 언젠가 한번 강연회를 끝나고 질문을 받았죠. 여러 의학적인 질문을 다 대답해 준 뒤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심슨 교수님, 당신이 발견한 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뭘까요? 당신 일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심슨 교수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제 일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첫째,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일생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둘째, 그 죄인임을 해결해 줄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 두 가지 발견이야말로 내 일생에 가장 손꼽을 만한 위대한 발견입니다. 1811년에 태어났다가 1870년 59세의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수님이 벌써 150년, 200년 전에 발견한 그 발견, 위대한 발견을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고 살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해 줄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간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서적 겸손은요, 그냥 상대를 조금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밑바닥까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의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 것을 가르치십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이 온 마음교회 성도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